할렐루야.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이제 이번 수련의 저희 주제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살펴볼 주제는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는 뭐냐면요, 여러분. 병사들이 온몸에 두른 갑옷과 투구를 뜻하는 것으로 그것을 우리가 전신갑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인이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전쟁에서 준비 태세를 이렇게 완벽하게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도가 입어야 하는 전신갑주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갖추고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할 때 두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얘기 나와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데 누구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서 승리하려면 내가 준비한 내가 알아서 입는 갑주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운동 경기를 한번 생각해 봐도 운동 경기에서 우리가 경기 규칙을 따라 해야지 경기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경기에서 또 승리할 수가 있죠. 영적인 전쟁도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혹시 현영자매 있는데 현영자매 교회 혹시 처음 나오시는 거 아니죠? 얼마 안 되셨어요. 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이렇게 이런 말, 지금 영적 전쟁 이런 말을 하면은 좀 이렇게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성도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렇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내 힘만 믿고 그냥 내 멋대로 싸우면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이 손자병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법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지신, 지피, 지기, 백전백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적을 알고 100번 싸워도 100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반드시 승리를 맛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수련회 기간 동안 이 전신갑주가 6개의 장비들을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뭡니까?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그 다음 뭐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 다음 나머지 2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가지. 이 6가지를 잘 갖춰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6개 장비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밤에는 이제 서론으로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 성도들이 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가? 그렇죠? 왜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가? 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는가? 그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다음 2번째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음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언제부터 영적 전쟁을 시작할까요? 세례 받은 날부터라고 얘기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리스찬은 언제부터 영적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All the time. 크리스찬은요, 중생받은 순간부터, 거듭난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받고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냐면 죽을 때까지.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하는 날까지 평생토록 싸우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그 믿는 것이지 그렇게 급진적으로 믿을 필요가 있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있는 것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채 그냥 안일한 태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군사라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너희들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령관 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10대가요, 게으르고 늦잠 자고 하다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군대에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휴가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군대 가서는 늦잠 자고 땡깡 부리고 부모님한테 하던 그런 습관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군대에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이 스며들어가지고 사령관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성도들도 비슷하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통 교회를 여러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교회는 병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군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왜 병원이냐면 영적으로 마음으로 아픈 자들이 다 모인 그 공동체라서 병원이고, 그러나 그 병원에서 내 아픈 모든 마음의 영혼들을 치유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받은 자가 이제 군인으로서 단단하게 훈련을 받아서 세상의 전쟁터로 나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한두기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해요. 선택은 당신이 그리스도인 군인이 되느냐, 시민이 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준비된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느냐, 준비되지 못한 군인이 되느냐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영적 군인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군사이다. 준비되는 군인으로 무장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쟁의 목적을 착각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교전 중에 있죠. 세상에서는 전쟁에 일어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악함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서로 영토를 빼앗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전쟁이 일어나죠. 어쨌건 전쟁을 하는 이유는 승리하기 위해서고 또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는 영적 전쟁은 그냥 이기려고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것을 알고 우리가 참여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의 많은 아픈 현실들을 보면서 그저 한탄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면 이 땅을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한탄할 때가 많죠. 그렇게 한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쟁의 승패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착각하는 경우에 한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목적, 크리스찬의 전쟁의 목적은 승리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고 참여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되죠. 우리는 이미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참여하는 전쟁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 이제 많은 교회들을 보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목회자, 장로님들, 자녀들도 자식들 중에 커밍아웃을 하는 자녀들이 나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간의 갈등이 계속 깊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기만 하면 성도로서 우리가 한탄할 수밖에 없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는 것을 믿고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의 죄를 바라볼 때 크리스찬은요. 우리가 그냥 이 죄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크리스찬 세계관은 네 개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아름답게 창조된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우리의 모든 인간의 악한 죄악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온전히 회복하게 약속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지금 이 땅과 이 하늘,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실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요, 절대로 낙심하면서 살아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본다고 해서 그냥 그 죄에 넘어져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세상에 아름다운 그 예비하신 세상을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되는 전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이러냐 불평이 나오거나 세상이 왜 이러냐 이런 아픔이 있었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군사임을 망각할 때 실패하고 두 번째 원인은 전쟁의 목적을 착각할 때 패배하고 세 번째 원인은 뭐냐면요. 내 개인의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은 누가 싸우는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그 싸우는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남이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영적 전쟁에서 참여하도록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해도 어떤 사람은 탱크를 몰고 어떤 사람은 지도를 보고 정보를 얘기해주고 어떤 사람은 적진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1절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악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제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지 그 이유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여기서 끝으로라는 말이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finally라고 되어 있죠. 이제 원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뜻이에요. 나머지 혹은 남아있는 이런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이 주신 그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 그리고 5장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가정은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 얘기를 하고 있죠.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크리스찬의 인플로이어로서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6장에 나와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아, 잠깐만. 아직 남아있는 말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가 교회되는 완성이 되려면 교회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하반부 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건하여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밖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교회 안에 아직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혼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수준에 아직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승리를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는 한 공동체로서 다 강건해져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둘째 아이 예린이를 데리고 마이 짐이라는 그 칠드런 짐에 데리고 갔어요. 이 짐에 데려가기 전에 이미 예린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팔을 흔들기도 하고 많이 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마이짐에 데리고 가서 한 2주 정도 그냥 같이 마이짐에 데리고 갔어요. 월요일 2번밖에 안 갔어요. 그랬는데 2번밖에 안 갔는데 갑자기 벌써 혼자 저 어린아이가 철봉을 손에 매달려서 달랑달랑 거리진 않나. 아주 경사가 가파른 미끄럼틀을 혼자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다 반복을 합니다. 제가 보면서 예린이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근육으로도 그 몸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강건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꾸 개발되고 또 그 아이의 정신력도 좀 담대해진 거죠. 근데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이 믿음의 근육을 쓰지 않으면 자꾸 약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계속해서 영혼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영적으로 더 강건해져야겠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겠구나. 우리 한국의 설악산을 목표로 준비하는 등산과 에베레스트 산을 목표로 하고 준비하는 자세는 철저히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는 내가 지금 이 정도로는 안 되는구나.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겠구나. 그냥 이 정도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이 말씀 읽는 이 수준으로 안 되는구나. 강건해져야겠구나. 승리를 경험해줘야겠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보통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런 기도를 하죠.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맞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이 기도가 좀 적어도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도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불신앙을 내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들고 사탄에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전 세계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승리하고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2번 기도해요. 1장에서 먼저 그 여러분이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이 수련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뿌리가 깊어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제 3장에서 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육체는 약해질지언정 속사람은 늘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3장 보셨죠?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어떤 열매가 일어납니까? 한번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들이 내 삶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내 삶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린아이 신앙 때는 그냥 주일날 꾸준히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는 현정 자매처럼 이제 예배 참석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인도자가 됩니다. 그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내가 그냥 11조 내는 연습, 감사헌금 하는 연습부터 합니다. 장성한 어른이 되면 내가 가진 이 소유와 물질이 철저히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 물질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힘은 내 안에 있다고 하지 않아요. 어디서요? 주 안의 힘으로 강력해지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장성한 어른으로 그리고 준비된 군사로 강건해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관계라는 것은 마귀의 계략 혹은 뭐 술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method라고 나와 있어요. schemes of evil이라고 나와 있죠.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마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간사한 방법을 써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공격이 심할까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심할까요? 믿고 난 후에 심하겠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이미 마귀의 영향 아래 살아가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주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공격하는 루트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 저녁에 철로 역정을 함께 볼 건데 제가 전부를 스포일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철로 역정에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성경을 보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영화 중에 너무나 명장면이 많은데요. 우리가 한 가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명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스찬이 천국의 여정을 떠나기 전에는 너무나 삶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전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여정을 떠나는 순간 온갖 마귀의 계계가 크리스찬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그 마귀의 공격 중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고 자랑이에요. 크리스찬이 천국문 바로 앞까지 왔어요. 그랬는데 마귀가 크리스찬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면 야, 너 지금까지 그렇게 죄와 싸워서 이긴 너의 모습을 봐봐. 네가 이룬 업적들을 한번 봐봐. 얼마나 대단하니. 그래서 막 크리스찬이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막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가 이 천국의 여정을 자기의 힘으로 마친 것 마냥 아, 맞아. 나 이렇게 해서 이겼고, 나 이렇게 해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막 자랑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가 쌓아놓은 자랑의 그물에 딱 걸립니다. 자신의 업적에 도취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영광에 빠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그 그물은 네 자랑으로 만들어진 거야. 이거는 제가 지극히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인데 마귀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성도들의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게 해요. 어떻게 낭비하게 하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생각해서 낭비하게 해요. 비본질적인 것에 교회와 성도가 온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을 가지고 고뇌하고 토론하고 늘 힘써 싸워야 하냐면,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그 주변의 영혼들, 그 영혼들 주님께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이걸로 싸워야 돼요. 음식 메뉴로 그거 가지고 싸움이 터지면 안 돼요. 사탄은 혈과 육으로 싸우게 하지만, 우리는 본질에 완전히 집중하여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해야 함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 13절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보면 이제 대적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특이하게 적진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쳐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견뎌내고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서로 기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앞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을 씨름이라고 표현했어요. 레슬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몸에 부딪히는 육탄전이라고 표현해놓고 영적 전쟁을 싸우는 방법은 그냥 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사용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이 사는 그 도시는요.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 여신을 섬겼던 도시라서 그 여신이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prosperity.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이 마치 모든 자연과 생물들을 다스리는 우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엔 유독 이단들이 많았고 유독 마술과 뭐 마법 이런 영적인 미신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엄청난 양의 마법의 책을 그 주술 책들을 태워져 2억이 넘는 그런 곳이 에베소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연약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이제 막 접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껏 해오던 그 미신적인 사상과 경험을 기독교 진리의 신앙과 혼합하려는 경향이 심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샤머니즘의 문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귀신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이 있죠. 마귀 얘기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성경적인 베이스의 근거가 아니라 내가 공상하고 내가 상상하는 그런 마귀 귀신 사상에 대해서 미신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마귀에게 속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에베소 성도의 상태들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은 너희들이 그런 너희의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는 싸움이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능히 대적하고 쳐들어가라 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었는데 혹시나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미신에게 잡혀서 잘못된 길로 빠질까 봐 아니야 전신갑주는 서 있는 싸움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 싸움이고 철저히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도 또 얘기하죠. 그런즉 서서라고 또 얘기가 나와 있죠. 여러분 군인이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의미로는 주님의 편에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잘 서 있는 게 무엇이에요?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게으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파수꾼의 자세로서 정신이 깨어서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영적 전쟁에는 휴전이나 방학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가운데 방학을 잘못해서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는 목회자들도 너무 많아요. 크리스찬은 영적 전쟁에 방학이 없다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군인 정신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소생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서 있으냐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지역을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고 다시 영적인 군사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군사라는 거 오늘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이 결단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영적인 군사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분이 적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낼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우리 같이 제가 그냥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서 형제 나와주시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영원토록 붙들고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